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좌 앞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상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결한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이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 깨닫지도 못한 상처들, 우리 연약함, 완악함, 이기적인 모든 것들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자, 모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신실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 이 코로나 시국을 무사히 지내고 있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 막막하고 두려워 울부짖을 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거절치 않으시고 위로해 주셨고 말씀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순간이 시간으로 쌓여 우리의 삶이 되었는데 왜 저희들은 다시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막연하기만 할까요? 아버지, 믿음 부족한 저희들 회개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믿음을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으로 덮여버린 가시떨기밭 같은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위태한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거짓 진리를 분별해내며 성경의 참된 진리를 담대히 외치는 구원을 전하는 폭의 통로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를 낮추고 다른 지체를 높이며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영적인 교제가 아름답고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우리 노바스코시아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을 잃어버렸던 지난 6개월을 혹여 의미 없고 무기력하게 보낸 아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활력과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공부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꿈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믿음 충만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모와 어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민과 정착의 문제로 마음 졸이고 취업과 학업과 진로 찾기로 힘겨워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 속의 상한 심령으로 또 건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친 성도들의 심령에 하루속히 갈라진 땅에 쏟아진 단비와 같은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히 아버지의 때를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치료와 수술을 잘 마친 고현주 집사님의 남은 치료의 모든 일정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불모지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케이프리튼 원주민 선교 이근권 선교사님과 어린 다윗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늘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격려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진 권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람을 섬기며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느 때보다 깨어 성도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로 가리워진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데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아론지 목사님, 김성구 교육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유하신 주님과 같은 성품과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 12절 말씀은 제가 성경으로는 737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냐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추진력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름받은 느헤미야가 성벽도 재건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 본인의 이 카리스마, 하나님 주신 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서 이 모든 걸 감당했는데 할 수 없는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난주 인물설교 에스라 율법 학사님을 데려와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사역.
나는 성도입니다. 소위 구약 시대로 치면 난 주의 종이 아니다. 난 레위인, 제사장, 율법 학자가 아니다. 말씀의 전문가인 에스라님께서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재건되고 있는데 영적인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흥사경회를 여는 겁니다. 온 백성이 성전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사람들이 꿈쩍도 않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저도 지금 강단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높이 그런 것처럼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설교를 할 것도 없고 모세오경,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잠깐 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와, 그런데 한 6시간째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개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막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기획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사역, 에스라와 협력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라 좌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여러분 8절 여러분 읽은 말씀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좌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말이 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트랜슬레이션, 통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70년간 나라가 망해서 7년이 아니에요? 17년이 아니에요?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자라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컨텍스트 이해하잖아요. 여기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모국어가 영어인 거예요. 그럼 한국말이 좀 어색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우리 한류 문화고 한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근데 옛날 이민 1세대는 너무 바삐 힘들고 영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녀들에게 또 영어만 해. 빨리 영어를 잘하라고. 어차피 우리 한국을 떠나서 한국어 잘 못해도 상관없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불어까지 잘하시기를. 중요한 건 그 나라의 그 아람어라는 그때 당시의 보편어로 지금의 영어처럼 그것만 쓰는 거예요. 70년간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읽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에스라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원어니까 히브리어로 풀되 통역관들이 서서 한 문장씩 그거를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꿀처럼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구나.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런 거룩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들었는데 구절구절 율법을 쪼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인데 아람어로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로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서 회개형이 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율법을 모르고 무시하고 망각한 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가슴을 찢고 우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때 느헤미야가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전하고 있는 학사 에스라와 이 말씀을 통역하고 있는 레위인들 모두가 여보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제 회개도 해야지만 그렇게 그냥 펑펑 울고 슬퍼하면 안 된다. 우리 장례식이 아니다. 예배는 결혼식이다. 하나님을 만난 날이다.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율법 박사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구약시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갑자기 부흥사경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엉엉 울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가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다 말씀이 딱 끝났는데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오늘 축제를 베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 오늘 준비하지 못한 자는 서로 있는 것 서로 나눠주면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자.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 느헤미야 서에 나와 있고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저희가 3월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막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저 찬양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 기쁜 찬양. 저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영이 막 다운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뭐 온라인 사역 준비하고 막 또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찬양이,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딴딴딴 나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근데 뒤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막 목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스타, 막 그런 인기와 막 그 존경과 이걸 한 몸에 받는 그런 성공한 목회자로 살지를 못했어요. 바울 덕분에 우리 까마득한 후배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정작 본인은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내쫓기고 막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기를 하고, 그 고난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독교 사상가이지만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는 부활의 영광을 나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비록 내 인생은 슬프고 괴롭고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저는 기뻐했으니 여러분도 기뻐하시라고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바울보다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신학 전공했습니까? 레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사장 아니에요. 율법 학사 아니에요. 그는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에 황제의 음식이 이게 독이 있냐 없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경호실, 그쯤 최측근에게 맡겨진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유대인 포로였는데 세계 최고 강대국 경호실 실장급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우리 조국을 회복시키러 간다면 뭐야? 너 반역하려고 그래? 이거 만족스럽지 않아? 또 이상한 꿍꿍이 오해가 될까봐 하나님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황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슬퍼 보이냐? 내가 너에게 모든 병력 자원 다 줄 테니 가서 너의 나라를 재건하라. 언제쯤 돌아오겠니? 왕이 너무너무 신임한 거예요. 그런데 영구 귀국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어떤 일이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토착 세력들, 그 사마리아 산발라 토비아, 이름부터도 기분 나쁜 그 얘네들이 막 하면서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반역을 꿈꾸느냐, 그 성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살해와 협박의 음모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나와라, 들판에 나와라, 남자답게 이걸 이 살해를 하려고. 근데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성격이 있는데, 외향적인데 그걸 절제를 하고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얘네들 어떤 건 줄 아세요? 내부에다가 첩자를 넣어가지고 어떤 예언자가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오지? 신방을 딱 갔더니 총독님, 오늘 당신은 죽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객에 와서 당신 암살당할 것이니 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숨으시라고. 여러분, 일반인이라니까요. 레위인, 제사장, 율법학사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주의 종이 아닌데.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겁을 집어먹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일반인인 주지에 들어갔더라. 이거는 권력을 남용한 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다. 느헤미야를 비방거리를 만들어 쓰러뜨리려고. 그 모든 음모, 살해, 협박, 그걸 다 뚫고서 이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는데 여길 왔더니 예루살렘엔 재정이 파탄이 난 거예요.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왔더니 그는 점점 쪼그라들다 못해 지금 벌어들인 게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거 가지고 그냥 생활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들였더니 먹고 쓸 돈도 없는 거예요. 생활비도 못 벌어요. 나는 매일 죽어야 해요. 언제 자객이 와서 나를 죽일지. 측근 세력들도 다 결탁돼서 넘어간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초라하고 죽음과 고난의 위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로 내 명예와 자존심과 내 인생은 정말로 추락 완전히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 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은 나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여러분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쨌든 이게 뭐 주의 종, 소위 이런 표현, 저는 이런 구분이 되게 웃기거든요. 사실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남종과 여종인 거지. 그러나 특별하게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선교라는 그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만 섬겨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과 사업과 삶의 환경, 거기에 부름을 받았는데 느헤미야는 진짜 삶의 영성을 살아낸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이 걸린 문제고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내가 이걸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너무너무 갈등과 번민과 두려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게 사업하고 직장생활에 애 키우고 이거 어려워요.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거 가봐요 쏟아붓고 뭐 어쩌고 상처가 되네 뭐네 말들도 많고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느헤미야서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진짜 영성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제가 인물 설교 지금 한 30명째 하고 있는데, 야, 진짜 느헤미야가 전 파워랭킹 1위. 너무 놀라운 성도인 것 같아요. 아니, 성도인데 사도 바울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함께 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와, 금메달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이분이 개혁을 했잖아요. 성벽은 재건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씀으로 사람들 다 듣게 하고 엄청난 종교 개혁. 그 전에 뭐 요시야 왕이다 뭐 온갖 뭐 이게 개혁을 했던 많은 왕들이 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이 아닌데 그는 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개혁이 결국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끝났나요? 실패로 끝났나요? 느헤미야를 13장이거든요.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지금 질문을 한 걸 보니 실패로 끝났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온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고 성벽은 재건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도 있고 이 성령 충만한 총독 느헤미야까지 있으니 이 예루살렘에 회복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요? 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설마 조금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서도 설마? 여러분, 정답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진짜 에스라랑 정반대예요. 에스라는 어떤 성격이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진짜 외향적입니다. 진짜로 한 성격합니다. 외향적인 분들이 무슨 말을 하죠? 난 뒤끝 없어. 앞에 살면 우라다다 해버리잖아요. 좋은 건가요? 여러분,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지만 이런 성격은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냥 끝까지 해내버려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타고난 성품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절제시키는 가운데 그걸 뚫어버려요. 에스라랑은 다른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내 인생 걸고 개혁을 하고 다 엉엉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해놨더니 세상에 쓱 한번 잘하고 있나 이렇게 다 봤더니 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니네 뭐 하는 거야? 안식일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쉬어야지. 여기서 돈 벌고 뭐 하는 거야? 꾸짖었어요. 그래서 이게 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너무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사람들이 노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안 한다고? 사람들은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 노숙을 한 다음에 와서 들어와서 장사판을 펼치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적발하고 나서 좋게 말할 때 그만하십시오들 다시 한번 꾸짖는 거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총독님이 진짜 화가 났구나. 그냥 뻔한 이야기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 다 불러놓고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종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안식일에 성문 딱 닫아놓고 장사 행위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 감시하고 보고하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시라고. 말씀대로 이 공동체가 이러는데 책임들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쳐다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측근들 있잖아요. 측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라가 회개했던 게 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부터 해서 모든 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어이가 없어서 저녁 제사 시대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말문을 이게 열질 못하고 그렇게 자괴감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기도했던 것,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거는 완전히 배교행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하기로 엉엉 울면서 다 공개적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한석경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해? 이방인과 결혼했더니 이 태어난 애들이 히브리어를 사용 못하는, 유다말을 사용 못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와,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율법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순간에 이 혈기가 이게 작동이 안 됐어요. 이 성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펑펑 앉아서 울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 결혼을 허락한 아버지들 나와. 너야? 너가 너 아들을 이런 이방 결혼에 그래서 애를 말도 못 알아듣게 만들고 다 넘어가. 너 일로 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결혼 허락하는 아버지들을 몇몇을 잡아가지고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나는 때렸다고. 그리고 분통이 풀리지 않는 머리털을 뽑아 버렸다. 와우, 한석경 하시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느헤미야 입장인데, 여러분 맞는 입장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들 모두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이게 컬처예요, 문화예요. 그럼 나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길을 걸어 너 아들을, 네 딸을 이방인과 결혼해, 너 일로 와. 끌려와서 때려요. 몇몇만 맞았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때린 사람도 몇몇을 때렸다 머리털까지 뽑았다는데,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대 맞은 건지 그냥 계속 그만 좀 때리시라고 하면서 두들겨 맞은 건지 피해자 입장도 들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에요, 시장.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자그마한 나라의 수상급 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의 대통령급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반 시민을 붙잡아 놓고 너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원투 스트레이트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이거 공권력 남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혈기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이 열정적인 분노, 여러분 성경은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있지만 정당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고자 이 말씀 앞에 이 공동체가 회개치 못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이게 안 걸리면서 이리로 와. 내가 우스워? 니들은 말로 하면 안 돼. 때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찢겨지는 마음, 그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 느헤미야의 이 자괴감과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왕이 심지어 잠깐 재건 프로젝트 한 몇 년 하다가 와, 너는 여전히 내가 권력을 줄게, 이런 제의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와서 월급도 못 받고 오늘 내일 나는 살해당할 수 있다, 그런 살해, 협박, 음모 주위에 있는 사람들 늘 말을 안 듣고 그 와중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회개하고, 아 회개하기로 했지, 말씀 가운데 서기로 했지,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약속들 다 해놓고는 싹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여기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역의 기쁨을 사역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보람이나 성취감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보람도 없어요, 성취도 없어요. 늘 언제나 그냥 뻔한 일들. 잠시 열정을 갖고 시작했지만 늘 그렇죠. 늘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고 흩어지고 낙심했다, 절망한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사역을 해야 하나? 아니 남들이 알아주질 않는데 공동체는 늘 거기서 그냥 거기서 서 있고 애게 계속 쪼그라드네, 이전만도 못하네, 나도 그만할랍니다, 다들 안 한다고 하는데 뭐 나만 바보처럼 합니까? 이게 우리네 인생이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든 건 알고 상처 입은 거 알고 답답한 거 알겠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여기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느헤미야의 영성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느헤미야야말로 나 그만할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다 이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끝까지 해낼 줄 알았는데 말씀을 받고 나서 이들은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돈 그저 편안한 삶, 개인의 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댔지만 저들은 잠시 울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도 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오영부영 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루살렘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공동체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이제 다 접고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성경이 끝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실패로 끝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고 난리쳤지만 우리가 진짜 잘못했나 봐, 총독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기록 없이 느헤미야 13장은 너무나 허망하게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렸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적인 조건,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아서고 공동체 정체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문자상으로 볼 땐, 표현상으로 볼 땐 내가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으랍니다, 다 떠나가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고 오해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성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타고난 저돌적인 외향적인 성격답게. 근데 그 성품을 혈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 안에 내가 하는 거야, 난 끝까지 하기로 한 거야, 나 총독 끝까지 할 거야, 너희들이 말을 듣든지 말든,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그 깊은 곳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다 믿음과 열정이 식어갑니다. 율법을 의무로 여기는군요. 저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지켰는데 저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데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단 한 명의 주의 종이, 단 한 명의 신실한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노바스코스 한인장등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됐든 우리 교회 종류의 모든 사역이 때로는
때로는일까요? 언제나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아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결과물도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 만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요, 손해요. 와, 이걸 더 지속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목적은요, 이 느헤미야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를, 느헤미야야,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든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하거라. 모세가 이스라엘이 말 잘 들으니까 와 신난다, 그렇게 하나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데 해볼 만하네, 그러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에 만족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영성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그 에스라처럼 그냥 말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감동이 되진 않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동스럽지만, 여러분, 그의 영성은 현장에 있는 영성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잠깐 따라오는 것 같지만 임세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막 돌아서고 막 이익 따지고 막 기득권 따지고 자존심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인 핑계거리 다 대고 힘들다 어쩌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 현장에서 사람을 목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믿음의 대선배, 삶의 현장을 살아낸 성도 우리 느헤미야는 까마득한 한국인 후배인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진리를 온 마음으로 보여줍니다. 절망, 자괴감, 이러다 나만 남겨지고 이러다 손해보고 망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의 영원한 상급이요 분깃이요 방패요 산성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다. 너희들 섬기는 그 공동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 자체가 너희의 영원한 분깃 상급 아니다. 그때 좋을 때도 있다. 그건 희노애락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조석 간만에 차가 있는 거고, 너희들의 영원한 방패 산석, 영원한 금메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믿음으로 외쳐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는 우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렇게 뭐 저희가 외부에서 막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 다 끝나고 너무너무 우리 헬리팩스 이 노바스코샤 분위기 너무 좋아져서 모든 교회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해서, 그리고 교회들끼리 모여서 한번 연합 한번 체육대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이어달리기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나가서 뭐 축구든 뭐 족구든 뭐 배드민턴이 탁구든 우리 좀 하는 분들의 족족 그날 뭐 부상을 입더니 아니면 뭐 상대가 막 실업 선수급이야, 저 집사님이 세대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대 세상에, 뭐 그런 분들만 막 다른 교회 다 가가지고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다 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달리기 좀 하는데 이어달리기 마지막 주자예요. 아유, 다른 우리 교인들 다 그냥 예선 탈락하고 다 졌네. 우리 교회는 오늘 그냥 노메달인가 봐. 나도 안 뛰려고. 뭐하러 뛰어.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냥 망하는 분위기야. 우리 꼴등이네. 이럴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뜨겁고 회개할 때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애기 신앙입니다. 베이비 신앙.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라면, 여러분, 우리 전우들이 생포당하고 붙잡히고 죽는 거예요. 나 혼자 남은 건 적진해. 모든 우리 소대장님, 우리 김병장님, 김일병 다 죽었어. 그냥 나도 여기서 그냥 작전이고 뭐가 없어. 그냥 난 여기 죽어요. 아니죠. 진정한 특전 용사라면 나 혼자 살아남았다, 전우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미션 임파서블 파서블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땅의 용사도 그런 각오가 아니면 용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군인이 불려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거를 삶으로 정말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 나오는가? 상황, 조건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그 자체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 앞에, 하나님, 삶의 현장
억울하고 답답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변수들, 사람들이 믿고 따라줄 때가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함께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여러 차례 바뀌는 나의 이익과 손해, 이런 상황들, 주님 갈팡질팡합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너무나 고민, 절망, 자괴감. 정말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는가? 주님 정답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라. 느헤미야를 발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느헤미야가 발견했던 그 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연생을 걸었지만 그 결과물은 그의 생에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은 끝까지 마지막 남은 저 혼자라도 초계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 여호와의 기쁨을 자신의 능력으로 전환시켜 고난과 상황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겨낸 이 느헤미야의 영성, 우리 영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느헤미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삶에 너무나 고난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느헤미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 되라.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타고난 주님이 주신 그 저돌적인 추진력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할 그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반할 때 더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혈기를 부리면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그의 그 외향적인 저돌적인 성품이 하나님 나라와 그 기쁨을 향하여 올바르게 조율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생각할 때는 분통 터질 일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기쁨과 부르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을 바라볼 때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느헤미야는 삶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의 그 달콤한 최고 권력층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동포들,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해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적대 세력들의 살해와 협박, 함께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를 버리고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는 홀로 남은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 그의 개혁은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감당해내겠습니다. 끝까지 임무를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 이 느헤미야의 삶, 현장에서 살아낸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임무를 감당하리라. 이 느헤미야의 대선배님, 이 느헤미야의 고백, 이 기도, 우리의 삶의 동일한 고백, 동일한 기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으로 변환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 힘으로 전환되는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 깨닫고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느헤미야가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노바스 가렌 장로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노바스과 한정노교의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섬기는 청지기로, 신실한 종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고 한계점에 이다릅니다.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난관 속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달라는 이 현장 속에 살아낸 이 느헤미야처럼 삶의 전부, 돈을 벌기 위하여, 내 인생의 내 자존심, 내 것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물질, 내 인생, 내 인생의 소망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 가운데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순결한 믿음 보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기쁨, 능력, 소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적인 금메달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노바스 한현정도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는 이 복음의 신비,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오후 2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똑같이 마스크 착용하고 현장 예배 드리고, 현재 계획 중으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 이제 캐나다 교회 협의한 결과 저희가 이제 어제 좀 늦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이제 주일에 주일 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지하 사용이 허락이 됩니다. 여기 본당과 똑같이 마스크 사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또 이제 접촉된 모든 곳은 닦아야 하고, 이제 교육부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학부모님들 수고할 게 많지만, 그런 부분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 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여러분 학부모 카톡방에 또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기도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기도에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주일 헌금 또 이 트랜스퍼로 계속해서 내줄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중환도 내일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